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이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치와 상태와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몇 주 동안 에스겔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실 에스겔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을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그림을, 이상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그분이 행하시는가 그런 주된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2장부터는 많은 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방인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패역하고 악한 족속이고 나를 거역하고 배역했다 이런 아주 좀 무서운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합당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장부터 거의 32장까지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목적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냥 심판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 33장부터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회복하는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회복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오직 단 한 족속 아브라함이 택한 그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조금 줄이세요. 너무 이게 마이크가 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내가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모든 땅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로움 있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분깃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 축복의 땅 중에 땅, 최고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축복의 땅을 누릴 때 알다시피 애굽에서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바로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는 체험을 갖게 되고, 광야에서는 그들은 무엇을 누렸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깨어지면서 나오는 생수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축복의 땅에 가서는 축복의 땅에는 아주 풍성한 모든 과일, 농작물 다양함이 풍성한데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그 말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영번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하며? 죄사함을 통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을 많이 하죠.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멸망,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 안에 좀 더 깊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또 바로 그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편적으로 또 이 말씀과 성령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풍성한 축복을, 가나안 땅에 있는 다양한 축복을 누린 것처럼 누리고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축복을 많이 누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좋은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진짜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종종 왜 사람들이 타락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선택받은 자다.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신약에 있는 교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우리도 선택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포도나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포도는 이렇게 열매가 잘 맺고 또 그것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포도주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사람들이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술이라는 개념이 나쁘다는 뜻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포도주는, 이 포도주가 될 때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돼요. 열매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아내, 신부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바로 그 신랑과 남편을 만족하게 하는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포도나무죠. 우리는 다 가지니까 열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나눠주는 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만족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마 동일한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타락할까? 타락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미혹해 한다. 이 땅에는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만 그럴까? 왜 그런 질문밖에 할 수 없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또 하나의 필요된 타락한 자가 항상 우리를 사마의 길로 이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적인 배후의 원인은 사단이고 미혹자인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미혹을 당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결국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다. 그래서 아까 2장에 보면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자다. 사람은요 타락할 때 이 사단의 그 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다른 성질, 정욕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질이라는 게 다 들어있고요. 정욕이라는 게 들어있어갖고 이것이 때가 되면 우리를 늘 괴롭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타락시키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강한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몸을 창조했지만 타락한 몸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죄와 아까 말씀드린 성질과 정욕 이런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서로에 대해서 이게 거역하는 그다음에 반역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할 때는 잠잠하지만 좀 자기가 좀 강해지고 좀 입 소리를 낼 때쯤 되면 항상 그 거역성이 우리 안에 늘 올라와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인지 알고 착각하면 실패합니다. 이것은 내게 아니라 사단 거구나. 귀신 거구나. 내가 확실히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처리하겠다.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을 내가 확실히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기 원한다. 그러나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됐지만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스겔 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여기 인자가 에스겔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낼 텐데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정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나는 사람이 서로 남들에게 아까 포도나무처럼 뭘 줘야 남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던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고 재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남들은 오직 어떻게 가시와 찔레가 뭐래요?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도요 어떤 분들은 주로 찔르기만 해요. 주로 이렇게 말을 해도 꼭 찔르는 말, 아픈 말, 안 좋은 말로 싸가지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표현을 못해도 그 집사님에서 마음이 무거워져 갖고 별로 안 듣고 싶고 이래. 사람이 이렇게 거역성이 나타나면 항상 가시와 찔레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와 찔레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정갈도 뭐예요? 주로 쏘죠. 물 지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타락하니까 서로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 요새 막 그냥 두 파트로 나눠져고 서로 싸우고 서로 찌르고. 어차피 서로 찔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해야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주 가증한 일을 악으로 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영적인 그런 음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음란한 그런 표현들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음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게 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은 정갈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볼 때는 보배 같은 자리인데 결국 그들은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이것은 뭐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처럼 바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도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볼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에세기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되신 거역적인 늘 사역자와 교회에 대해서 거역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포도나무의 열매 대신 가시를 맺어갖고 자꾸만 남들을 찌르는 사람이 되지 않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음녀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 주님께서 또 남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보다 뭐 정알같이 우리를 찔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 아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하는 거.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꼭 우상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혼하신 분들은 자꾸만 남편에게 집착을 하게. 남편이 모든 것이 되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실제로 그런 분도 많아요.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이런 것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 진짜 무서워할 사람 뭐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또 진짜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남편을 무서워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우상을 갖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마귀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두 가지씩 마음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여기에 우상의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학교에
학교에, 과외에, 그런 거에 올인을 합니다. 교회 오는 건 두 번째고, 봉사하는 건 두 번째고, 애도 학교 오는 건 두 번째고,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동원에 대한 우상. 돈을 더 벌어야 돼. 좀 더 보고. 주일날도 잘 안 오고. 그냥 기도도, 그냥 평일날도 시간도 있는데 안 오고. 오직 직업에, 그 사업에 막 올인해갖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인해봐도 시간 지나면요. 돈이 이렇게 안 잡혀요. 잡힐 것 같은데 결국 다 이렇게 잡아도 웅켜잡은 게 다 셉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갖게 해요. 왜? 결국 우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게 해요? 우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우상인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공부하는 어떤 지식들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취미가, 어떤 돈이, 직장이, 직업이, 또 사람과 만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가 많은 행위,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진짜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일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야, 교회 안에 봉사도 많아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목적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를 해요. 그냥 봉사하는 일이 재밌어서 이렇게 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은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또 사람들은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다를 맞아요. 누굴 질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야 또 남들이 사랑하죠. 어차피 근데 우리는 내 자신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우상을 갖게 되면요,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이렇게 세상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우상에 관련되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서 세상과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멸망의 흐름이 있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이 유행은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실패해요. 우리 보통 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가장 주된 것이냐, 뭐 정치, 교육, 뭐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게 뭐냐, 자식을 이 세상에서 교육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죠. 과외시키고 뭐 시키고. 근데 그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세상에서 하니까 당연하게 안 하면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조금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교육방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어쩌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양육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잠깐만, 세상에 왜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교육에 우상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점점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과 연합될 수밖에 없고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를 거의 잃어버리는 역사가 있다. 자녀는요, 여러분 손 하나 있을 때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들을 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잘, 말씀 있는 생활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중학교만 딱 돼도요 훈련 못 시킵니다. 고등학교 가면 손도 못 대요. 여러분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도 맥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데리고 오고 초등학교 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그때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중학교만 쭉 넘어가면 다 자기 생각 또 제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뭐 그들이 교회 갈 때 애들이 그러잖아. 종종 그러잖아. 중학교 가면 난 친구 따라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걸 가장 있어요. 어떻게 돼 나중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지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 손 안 했을 때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애들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다시 우리 애들 다시 한번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아. 다 그렇지 않아요? 늦었지. 그러니까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잘해요. 또 이렇게 새댁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잘 말씀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고등학교 먼저 가고 애가 직장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결혼 먼저 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되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해도 예수는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직장은 늦게 들어가도 돼요. 실제로 그러면 결혼 좀 늦게 해도 상관없어 사실. 직장 1년 늦게 해도 상관없죠. 시간이 지나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늦게 하면요 진짜 여러분도 늦게 믿었으니까 풍파와 고난과 환란이 얼마나 많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영적인 게 가장 우선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섞이게 되면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워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방법을 하겠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처럼 다 가해하고 다 이렇게 해야 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자신감은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우리 애들에다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시나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에 엄마들은 인터넷에서 애를 키우죠. 왜? 처음 나올 때 다 오니까 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갖고 인터넷 다 나오니까 그 인터넷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거기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또 이교들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 이교도화 돼갖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국 그래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세상화 돼갖고 결국 하나님께 배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 결국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지 멸망. 다시 회복되지만 언젠간 멸망 안 되고 회복되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왜? 올바로 못 걸어 갇혀서 그래요. 사실 영적인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누가 관리해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데 우리 한국계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로 어려운 근본이 뭐냐? 교회의 탓이죠. 교회의 탓. 교회가 영적인 하늘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권세를 못 지키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한국이 시끄러지고 자살의 영이 있고 혼돈의 분열의 영이 있으니까 나라가 틀이 잡혀지지 않아요.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저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탓이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주님께서 그런 제사장과 선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말을 하시죠.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 아주
실제로 이 땅의 근본적인 뭔지는 우리 목사 탓입니다. 목사 탓.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근본적인 문제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일단 22장 25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켜잡은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8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하였으며 이렇게 거짓 말씀을 허황된 말씀을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성도를 귀한 것을 다 목적이 사람의 영혼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시절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듣기는 재미있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유익되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은 화려해도 진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졸지 말라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사역자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또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게 한국이 어려울 때도 이 기독교가 별로 파워가 없고 어떠한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과 그 당시 모습과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면 이런 말씀들은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회가루가 있어갖고요. 요즘에는 페인트 실력이 좋죠. 옛날에는 회가루로 벽을 칠하는데 회가루에다 벽을 이렇게 칠하려면 일단은 회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그 회가루에 쫙 배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그 다음에 벽에 이렇게 회가루를 칠해도 잘 묻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 와도 안 떨어지는데 그냥 대충 물도 별로 안 붓고 막 칠하니까 금방 비바람 불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잘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막 전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성도들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지 못하니까 결국 같이 망하는 나라 자체가 망하는 그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그런 뜻에 관심이 많은데 자꾸만 다른 은사주의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에 관심이 많고 뭐 이상하게 예언받기만 하고 이런데 요즘 한국 교회도 많지. 그런 거 들어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거 들어서 뭐 하게? 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순간적이 귀만 간지러워서 살짝 긁어주려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왜? 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하나의 문제점이죠.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 안에는 뭐 장로나 이렇게 권사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건 뭐 그런 자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22장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든요. 여기 뭐 공안들이나 장로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진짜 신앙은 우리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 영원히 갈 것 같아갖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이런 것에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에게 타락과 우상숭배에 관련됐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이 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집 좀 잘 살고 우리 집 잘 애가 잘 되고 이런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타락이다, 타락.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래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고 나름대로 성도를 이렇게 기본 이렇게 인도자들 또 타락을 하고 일반적인 백성들도 결국 타락하니까 22장 29절에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 교회 보면 종종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요. 막 교회 장로끼리 싸우고 목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당을 찍고 나누어지고,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연루되게 되고, 세상과 연루되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어떠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근신하고 깨어서 영원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하나됨 안에 있어요. 그것이 변하죠.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섬김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있고, 자연스럽게 남들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들을 품어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 여전히 육신 안에 남들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 질투, 원망, 뒤에서 뒷담화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됨을 준비한다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끝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약의 교회를 얻으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다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만 참여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 수요 예배 나온 성도들은 단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을 조심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잠깐만. 우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연루되게 있어요. 세상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조금씩 내려가면 얘는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여 껴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내주하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면 이렇게 우상을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 연루되지도 않고 세상 방법대로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켜서 모든 것을 반응하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영적인 원래의 위치를 보게 하시고 한편적으로 그들이 타락한 상태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확인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음을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세상과 연루되어 있는 모습도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처럼 선민처럼 하나님이 택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